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어제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고 또 함께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할 동지라고 생각하고 보니 너무나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가득하게 뒤덮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0절은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라 하는 명령과 돌아다 보니 라는 단어가 묘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르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를 돌아봅니다. 어쩌면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흘끗 바라보고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천박한 호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명과 나의 소명을 견주어 보고 또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 이 마음이 유혹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는 순간 사실 우리 안에 원망과 시샘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사명과 나의 사명, 아니 다른 이와 나를 놓고 비교할 때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비하나 혹은 교만의 감정에 빠지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 재차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또 그 복음의 기록자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이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할에 경중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 우리가 남의 것을 시샘하고 남의 일을 탐할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은총보다는 값싼 은총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그런 값싼 은혜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고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이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고 개인의 참회가 없는 사죄이며 뒤따름이 없는 은혜고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은총은 무엇일까요? 디트리 보네포 묵상집 52권을 보면 은혜가 부족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며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를 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값비싼 은혜의 믿음이고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을 값싼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 따라야 할 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아야 할 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리 저리 우왕좌왕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 갈릴리로 우리보다 앞서서 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주님 먼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힘들어 상처 입은 이들의 가슴 아픈 눈물 속으로, 어렵고 고난당하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곁으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치며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곁으로,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자 없어서 그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가 계시고 그들 곁으로 너희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법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해 누군가를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 나 역시도 나의 아픔에만 국한되어 살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상처를 향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떠났던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우리는 할 말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하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힘겨움은 우리가 늘 들고 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힘듦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나락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들, 손자, 손녀, 딸 빠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 그들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승빈이 수능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데요. 승빈이가 마지막 컨디션 관리 잘하고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대전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선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